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 언약이란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 언약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쌍방간이 참 중요하다, 그죠? 그 약속한 사람도 그렇지만 또 받아준 사람도 참 이게 약속을 잘 지켜야 이게 그 언약의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걸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제3과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란 주제를 가지고 노아 언약을 좀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노아 언약 하면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제 했던 약속 가운데 하나가 다시는 내가 물러서 세상을 멸망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무지개 보면 신기하잖아요. 무지개 따라가 본 적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무지개를 따라가 봤거든요. 그 어릴 때 실제로 무지개가 저 앞에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영롱하게 생겨가지고 무지개를 따라서 한 40분, 50분 동안 계속 이 무지개가 계속 뒤로 가요. 이렇게. 그렇게 걸려있지 않고. 가면 또 뒤로 가고, 뒤로 가고, 뒤로 가고. 계속 그래가지고, 저 무지개는 잡기 어려운가 보다. 이런 생각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후대에 사는 우리에게 그 언약의 무지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노아 언약을 생각하면서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좀 읽어봐 주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 이게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때때로 들었거든요. 아니 노아만 왜 은혜를 주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물로 멸망하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노아만 은혜를 주시지? 지사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만 은혜를 주신 건 아니고 다 줬는데 선택을 안 했을 뿐이죠, 사람들이. 아, 그랬을까요? 예, 그런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노아는 그 시대에 아주 특별하게 살았던 사람인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딱 볼 때, 야 누구에게 이게 앞으로 이게 홍수 심판에 대한 걸 알려주고 준비시킬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노아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성경책을 궁금해 가지고 이걸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뜻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번역하는데 원문에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부터 은총을 발견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홍수 사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눈물이 막 이렇게 글썽글썽 하셔요. 그분이 만든 모든 만물을 막 쓸어버릴 때.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이 할 수 없어 일을 하시는다는 사실을 알고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처럼 우리도 이 교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눈에서부터 은혜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노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좀 노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집사님 어떤 게 떠올라요? 저는 아까 목사님이 무지개 얘기하셨잖아요. 무지개. 예. 예, 저 무지개가 딱 떠오르는데요. 예. 저도 이 어렸을 때 사실 무지개를 보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늘에 무지개가 걸리면 야 무지개다 막 저기 있던 애들이 다 따라와서 무지개를 쳐다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무지개를 봤을 때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무지개가 너무 멀리 있고 아까 따라가도 네, 맞아요. 그다음에 너무 흐미해요. 빨주, 희미해요. 노초, 파남 뭐 아무리 볼라 그래도 빨간색은 없고 주황색도 없고 흐미해요. 예, 그런데 제가 브라질 이구아스 폭포와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을 때 가장 선명하고 가장 오래 뜨고 한 무지개를 본 거예요. 거기서 나올 때까지 무지개가 계속 있어요. 네. 선명해요? 그리고 선명하고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이렇게 멀리 어릴 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고 그래서 계속 신기해서 나올 때까지 무지개를 본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정말 신기하죠, 그죠? 네. 아치형으로 이렇게. 네, 아치형으로. 야, 저것도 저렇게 이쁘게 만들었을까? 그죠? 왜 직선으로 안 가지? 그렇죠. 이렇게. 원래는 동그랗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근데 그래요? 예, 반원으로 보이는 네, 거예요. 둥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지상 위에 드러났으니까. 근데 그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도 무지개가 이렇게 둘려 있잖아요.
그렇죠. 구제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없는 그 언약의 모습인데 이게 오늘날 타락을 해가지고 제일 많이 쓴 데가 어디예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 보면 무지개를 다 사용하죠. 무지개 색깔을 거기서 다 사용해 버리거든요. 몰랐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워낙 좋은 것인데 오늘날 너무나 세속 문화에서 이 무지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튼 무지개 하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아름다운 그 약속들을 언약. 떠올리게 한다. 또 집사님 어떤 게 노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모든 사람이 저도 지금 무지개 하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주 그렇죠. 그냥 방주만 생각났어요. 그냥 방주만. 네. 노아 방주. 네. 야, 그거 참 노아 방주 그 사실은 배를 짓는 건데요. 그 120년 동안 배 짓는 거, 야, 그 대단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참 그 120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짧은 세월이 온갖 아니에요. 사람들의 조롱, 비아냥 다 들으면서 꿋꿋해. 정말 그 노아를 보면 그 성실하면 참 대단한 분 같아요. 근데 현대 공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노아 방주를 이렇게 이제 120년 짓는다 하더라도 짓는 그 속도 있잖아요. 그건 혼자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럼 그 당시에 지었던 건축업자들 어디 간 거예요? 방주를 지어놓고. 아니 혼자 노아 가족끼리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게 네. 절대로 못 짓죠. 그 왜냐하면 길이가 거의 130m 이상 넘는 그 나무 배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나무나 근데 120년이잖아요. 노아가 그냥 시험 저는 120년을 지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못 짓죠. 네, 현재 공학자들이 연구해 보는 그런 그렇습니다. 모두셀라도 살아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같이 져줬다 그랬거든요. 그래. 네. 모두셀라까지? 아무튼 그러니까 이 그 당시에 방주를 지었던 사람들도 많을 텐데 실제로 들어서 8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선박 선자하면 배주에다가 8팔 입구해서 8명의 사람이 배에 들어갔다. 한자 만든 한자가 사람은 참, 샘족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방주를 지었던 구원의 집을 지었던 어마어마한 우리의 부조였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생각해봐요. 노아 하면 좀 본받고 싶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가 좀 본받고 싶으세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게 있을지도 모르고. 네. 근데 그 성실하게 그 말씀 한마디 했다고 그걸 믿고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우직하다고 해야 되는지 좀 그 성실함이 계속 유지돼. 오늘만 성실하고 내일은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네. 꾸준함. 성경에서 요구하는 꾸준함을 그 간직했던 사람 같아요. 네. 네, 그건 본받아야 되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기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네. 예. 근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꾸준하게 그죠? 좀 쉬었다가 좀 막 짓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지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켄터키 주에서 지어 보니까 그게 한 현재 1억 달러가 들어갔거든요. 그 사이즈로 짓는데 그러니까 그냥 1,100억 정도 된. 그러니까 노아가 자기 재산으로 그 지었으니까 노아도 부자였다는 거지. 그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모든 재료는 노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노아는 참 대단한 그 헌신을 한 거죠. 구원을 인간을 구원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집사님 어떤 부분이 본받고 네, 싶어요? 저도 좀 박승봉 집사님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네.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약삭 바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노아는 좀 바보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놀고 마시고 뭐 하는데 노아만 반대로 간 거예요. 바보스럽게. 반대로. 네, 너무 바보스럽고 또 우직하기도 하고 예, 그런 점을 좀 본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120년 동안 그렇게 바보스럽게 꾸준히 지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제일 또 위대한 점은 뭐냐면 방주를 다 지어놓고 나서도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네, 안 왔어요. 네. 그 일주일이 아마 70년 같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 아마 노아가 이런 멘트를 했을 것 같아요. 왜 안 오지? 내가 이러려고 방주를 지었나?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네. 정말 노아가 딱 그 멘트를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정말 얼마나 초조하고 내가 그렇죠. 이렇게 120년 동안 지었는데 비가 왜 안 오는 거야 하면서 정말 굉장히 하여튼 노심초사했을 것 같고 정말 이 노아의 그 근면성과 성실성과 우직함은
그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듣기에 아주 걸맞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노아를 많이 좋아하시네요. 네, 좋아하죠. 노아하니까 막 줄줄줄 나오시네. 저하고 똑같아요. 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얘기를 하면서 그 노아 당시에 그 죄악이 어땠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죄가 어떻길래 그렇게 했을까? 노아 당시에요. 네. 아주 죄악이 차고 넘쳤죠. 음. 예,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차가 지금 7년 됐거든요. 네. 7년 됐는데도 벌써부터 뭐 망가지고 지금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7년 되니까. 네, 7년 되니까 이제 슬슬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차가 20년 됐다. 그러면 뭐가 망가져서 가보니까 돈을 300만 원을 내라 그래요. 수리비를. 그러면 그 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서 쓸까요? 고쳐서 쓸 수가 없죠. 확 폐차해버리고 새로 사야 되죠. 그때 노아 당시에 그 죄악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이러려고 세상을 창조했나 또 나오는데요. 예, 도저히 이걸 고쳐가지고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결정한 것이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네요. 그러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죄를 짓게 해서 아주 그 인간을 타락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도 노아 때와 같아 했잖아요. 지금도 집중적으로 사람들을 지금도 많이 이렇게 마찬가지. 한 것 같아요.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보충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11일자 보니까 일요일 날짜 보니까요. 네. 제 원리에서 설명이 된 게 있어요. 중간에 네, 창세기 6장 5절 11절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있었다. 네. 이 무서운 결과에는 원인이 있었다. 죄는 점차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죄는 자연 치유 능력을 가진 우리 몸에 난 상처와 다르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자동적인 재생 작용이 이루어지지만 죄는 내버려 두면 파멸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냥 박테리아처럼 한번 번식되게 되면 어떤 재질을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무한 누룩처럼. 막 번지기 때문에 이건 뭐 자정작용 자체가 일어나질 않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고 그러니 완전히 그냥 백신을 확 주사로 던져야 없애야 되는 그러니까 입장이 그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시작된 죄가 그 다음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 다음 가인의 후예가 안 된 라멕은 보면 또 이제 일부 다체제를 하고 또 살인을 했던 기록도 나오고 노아에 또 오게 되면 집중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그 사람과 자녀 딸과 결혼을 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아주 급속도로 가족의 그 신앙이 다 붕괴가 되면서 이렇게 죄가 전파되고 있다. 아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막 가족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선택했을까 하는 것인데, 어떻게 노아는 이렇게 그 하나님께 선택을 받게 됐을까? 집사님 혹시 생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과 노아를 선택했을까요? 이렇게?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즘 사전을 찾아봤어요. 네. 의롭다, 의로운 이의 뜻이 뭘까? 네, 이렇게 했더니 이제 합법적인, 공정한, 그러니까 법을 네. 지키고 있는 사람, 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법을 지키는 준법 정신이 사람은 의로운 강하고.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한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완전한 사람이라 부르는가 봤더니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완전. 이렇게 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순종하는 것을 완전함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도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흠없는, 성실하게, 네. 올바른, 순결한, 뭐 행동하다, 뭐 이런 뜻을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네. 그 순종한 대로 행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사람.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아무튼 노아는 그 시대의 죄악상이 막 넘치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아주 의롭게 산 사람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제 그 완전하라 이렇게 이제 좀 완전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이 말을 예수님도 사용하셨어요. 너희 아버지와 온전한 시간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누가복음의 다른 말씀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대한 표현인데 아무튼 노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같이 할 수 있는 동업할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생애를 살았다. 그래서 우리도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예. 연구를 많이 하셨네. 연구를 아니 많이 궁금하더라고. 도대체 어떤 사람한테 아브라함한테도 그랬고 욥한테도 그랬고 예.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야. 도대체 어떤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했을까? 자, 이제 참 궁금한 게 뭔가 하면 보통 이제 죄가 막 이렇게 성행하면 보통 그게 막 따라가잖아요. 예, 그렇죠. 따라가다 흡수되고 막 이렇게 좀 같이 동화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시대에도 의롭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집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노아는 예. 일단 자기 주관이 뚜렷했겠죠. 아, 뭐. 주관이 아까도 뚜렷했다. 예, 네, 제가 네.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놀고 마실 때 혼자서 자기만 안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 주관이 뚜렷한데 그 대신 그 뒤에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우리가 아까도 박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내 자유로 술을 안 먹으려고 해도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근데 나중에 그 안 먹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집사님 자유로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끊을 은혜. 수가 네,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노아가 그 당시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이제 물로 세상이 멸망한다는 종말론을 믿지 않았잖아요. 세상 멸망한다는 걸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노아는 그거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보니까 우리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경건하게 살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녹이 무드살라를 놓고 무드살라라는 이름이 네. 예, 죽으면 심판이라는 맞아요. 예. 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무드살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을 계속 얘기했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건 노아도 들었고 노아는 순종하기로 결심을 한 거고 다른 사람들 그럴 일이 있어 이렇게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이 멸망으로 간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우리를 경건하게 살게 만드는 힘이 아닌가. 그렇죠. 좀 네,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네, 즐겁게 맞습니다. 살면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거기 좋은 말씀인데 가르치는 기별 1권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타락한 세대의 부패 속에서도 노아는 창조주께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 곧 죄와 부패로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야 한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90쪽에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나온 말씀 우리가 기쁨을 주는 사람이 살아야 한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세상의 멸망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와 같이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자, 그 언약의 내용을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 언약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고 어떤 내용이었을까? 지사님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 네, 즉 노아는 희생 제사의 개념을 이해를 했던 사람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사를 지냈겠죠. 네, 그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네. 배고파서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이 구속의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을
그 선대로부터 쭉 들어왔고 그것을 계속 간직해 왔고 그러면서 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방주 안에 집어넣고 나오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네. 이 감사 그리고 희생의 그 제사 제단을 번제를 드리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게 서로의 약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노아가 그걸 꾸준히 지켰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기회가 계속 온 거 아니에요. 노아마저 안 그랬었다면은 그렇죠. 끊어지죠.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거를 간직하고 마음속에 생기고 새기고 순종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고 그러면서 방주 안에 들어갔고 그게 보존이 돼서 후세가 연결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거 보면은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이 노아 참 감사해요. 또 노아한테 또 그렇게 보면 노아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방주에 나온 다음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약 그게 없었다면 노아가 그 지식을 상실해 버리고 없어하면 후대에는 모르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집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말씀하기 전에 네. 목사님께 질문이 하나 아, 있는데 그래요. 네. 질문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의아했던 거는 하나님은 그때 당시 어차피 세상을 갈아엎으시고 네. 방주에 노아의 8명 가족과 그다음에 정결한 짐승 7쌍, 그다음에 부정한 짐승 2쌍씩 다 넣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저처럼 이렇게 개신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그 부정한 짐승 안 먹는 게 참 힘들었거든요. 네. 돼지고기, 네. 뭐 오징어 이런 거. 그때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을 여기 제단을 쌓을 때도 정결한 짐승만 제단을 쌓아서 이렇게 잡아서 하는데 왜 부정한 짐승을 배에다 넣으셔서 살리셨을까요? 그 부정한 짐승 안 넣었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 먹거리 때문에 애쓰지도 네. 않고 또 일반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 교회는 돼지고기 안 먹는 교회 난 안 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좋은 질문이면서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죠? 제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들은 게 있어요. 제가 본 게 있어요. 책에서 우리 연예신이 중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부정한 짐승들의 특징이 잡식성이에요. 네, 맞아요. 예. 예, 뭐든지 다 먹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먹기 위해서 저 부정한 짐승이 있던 게 아니고 얘네들은 청소부로서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저분한 거 뭐가 많은데 얘네들은 소화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청소하라고. 예, 네, 청소용으로 만든 거지 사람이 먹으라고 용도로 넣은 게 아니었는데 먹어보니 맛있었거든. 그래서 먹는 거지 뭐 영양이 있어서 먹나?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처음 저 동물들 창조했을 때는 부정하다 정하다 이런 게 구분이 없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보시기 좋았잖아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동물들 사이도 본성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아먹는 맹수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동물과 동물들 사이에 보면 막 잡아먹는 이제 육식성이 생겼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물들 가운데 오면 소위 말하면 이제 잡아먹는 동물들은 부정한, 예? 그리고 풀을 먹는 짐승들은 정결한 짐승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잖아요. 소나 이제 양이 이렇게 해서. 근데 노아홍수 방주 안에 들어갈 때 그 두 구분이 뚜렷했던 것 같고요. 네, 벌써 뚜렷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 부정한 짐승은 계속해서 그렇게 사체를 뜯어먹고 이제 막 실제로 동물 잡아먹고. 썩은 거. 예. 그러니까 노아홍수 후에 이 지구가 온도가 바뀌고 바뀌면서 지구에 많은 그 노폐물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동물들이 죽은 사체, 썩은 사체부터 거. 시작해서 물 밑에 이제 그 물 그래서 가라앉는 조개 거. 이런 거를 그렇죠. 바다에 청소부라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은 물대로, 육지는 육지대로 다 이 노폐물들을 처리해낼 수 있는 정화작용. 그렇죠. 그러니까 잡식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동물들을 꼭 보존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동물들이 필요한 거죠. 죄로 타락한 그렇죠. 이후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걸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노폐물들이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름기는 통해서 맛은 있지만 그것을 계속 먹으므로 사람들이 혈관의 질병들 다 걸리게 되잖아요. 예, 그런 거는 먹게 만든 게 아니고 청소부로 던 건데 우리가 먹은 거지. 그렇죠. 네, 그런 뜻을 있고
그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을 넣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사와 관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정결한 짐승은 잡아서 제사. 제사를 하나님 드려야 여호와께 되니까 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네, 그거는 이해가 한번 가요. 보존인데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저한테 구속 언약 측면에서 왜 네. 중요한 네.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 방주는 우선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방주.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그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 8명과 모든 짐승들 다 살았듯이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네. 교회 안에 있으면 아멘. 예, 노아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걸 예표하는 것 같아요. 네, 아멘. 좋습니다. 그 언약이 보면 내가 너희를 보존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세상이 물로 멸망해도 그럴 때 방주 안에 있을 때만 안전했다. 근데 그 우리는 방주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다. 그 넓은 그 배 중에서 문이 딱 하나잖아요. 딱 하나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문이요 한 것처럼 예수님을 상징하기 아주 넉넉한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손들이 하늘에 걸쳐 있는 영광스러운 아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네. 부모들은 홍수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써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보증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도록 목적하셨다. 부조와 선지자 107쪽에 있습니다. 네. 아멘. 사실 무지개 볼 때마다 노아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 네. 예, 여기서도 또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이 수요일자 네.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 이 중간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여호와께서는 무지개가 무엇을 상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해가지고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 있는데 네. 여기서 내용을 풀이한 게 있어요. 네. 여호와께서는 무지개를 내 언약의 상징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네. 여기 여호와께서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은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가. 왜냐하면 여기에 나타나는 언약은 다른 경우에 나타나는 언약들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나 시내산에서 주어진 언약과는 달리 이 언약에는 언약의 혜택을 누릴 자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의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 즉 혈기에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미대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해당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선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와 상관없이 세계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향해 주신 말씀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언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개념으로 언약을 다룬 곳은 없다. 네. 네, 이렇게 되어 아멘. 있어요. 예. 이것은 하나님은 무조건적이네요, 그죠? 예, 이거는 그냥 믿던 조건 안 믿던. 없는, 네. 조건 없는 언약이 예. 무지개 언약이에요. 예. 내가 다시는 물도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혹시 홍수 날 때 너무 두려워할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하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교과를 좀 마치면서요. 이제 이 노아는 어떻게 생각하면 남은 자의 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죠?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노아가 우리 남은 자의 표상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은 생애 동안에 노아와 같이 언약 속에 살 수 있을지 한 마디씩만 좀 하고 오늘 말씀 보고자 합니다. 지사님 한 말씀 주세요. 노아는 진짜 심판 전에 네, 예, 물로 멸망시키리라 하는 심판 전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간직했을 뿐만 아니라 진짜 그 얘기를 들은 후부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방주 안에 피해야 된다는 이 얘기를 계속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자기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이 이제 불로 네. 멸망을 네, 한다라는 걸 알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세대예요. 네, 그 노아가 같이 어떤 기별을 받은 거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그 기별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서 예, 방주를 열심히 만들고 네.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네. 계속 끊임없이 전도를 하고 전도를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언제까지? 저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 다 될 때까지 그렇게 우직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예. 예. 사람들 만나면 아이고 정말 예수님 오셔요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 좀 전해야 되겠어요, 그죠? 예. 예수님 우리 구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하고 또 집사님 한 마디 좀. 아, 네. 제 생각에도 노아는 재림의 방주를 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도
교회 안에서 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당연히 구원의 방주를 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이제 예수님께서 노아 얘기를 하면서 인자에 임할 때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노아 당시의 상황과 예수님의 재림 상황을 같이 얘기하면서 안 믿는 시대에 노아는 외롭게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 남은 자 수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을 열심히 전하면서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사람이 들어오도록 좀 초청을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멘. 교과 공부 마치면서 한번 마무리 핵심, 그죠? 한번 네. 좀 짚어주세요. 네, 첫째는요. 노아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셨다. 둘째, 제약이 관영하였던 때에 거룩한 삶을 산 그 시대의 남은 자 노아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핵심을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악이 관영했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노아 같은 삶을 본받아야 된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4과 영원한 언약이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